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본다고 그래요. 우리가 앞서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하는 게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 호기심이에요, 그게. 그게 나하고 사실은 그 내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결정하시는 일인데 왜 주제 넘게 본분에 넘게 그 마지막 때 그게 내가 살아가는데 내 신앙생활에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물론 약간의 유익은 있을 거예요. 미리 대비하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알면 자기는 어떻게 살겠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천국에 못 가나요? 뭐 이런 유튜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나 살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나도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내 탐욕과 내 방탕을 충족시키면서 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은 대부분 다 이런 경향입니다. 이게 지금 정말 우리가 죄가 더 달콤하고 죄가 더 즐겁고 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사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쉽지 않고 또 잘나고 깨끗하고 의롭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싫어하는 경향이 더 많아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겉으로 그러지만 속으로 싫어합니다. 친구도 없고 또 재물 모으는 것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고 편안함이 없죠. 열심을 내야 되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심적으로도 불편하고 힘든 것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사라져서 평안과 기쁨과 그 다음에 쾌락만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육체적 본능을 채우면서 방탕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달콤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는 것은 존재 자체가 우리가 육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가 짐승으로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위치에다 너를 세워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통치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모든 이들에게 화평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다소 이해하고 양보하고 뒷걸음 물어치고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정확한 시기를 알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그건 나는 내가 주어진 본분을 열심히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때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모두 다 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로 31절도 인자가 오는 것을 다 본다는 거예요. 징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의 권능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상이 일기가 우주의 밤의 모든 섭리들이 낮밤의 섭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빛을 내고 밤에 달이 어둠을 주관하고 별들이 제 위치에 있고 비와 공기 이런 것들 다 그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자연의 이치와 질서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런 것들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또 이렇게 해도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거고 별들도
유성우 같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과 태풍과 그 다음에 가뭄과 홍수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쓰나미와 뭐 여러 가지 이 초월적인 그 자연의 힘을 넘어서는 질서를 넘어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우리 모두 다 하늘에서 보는 거예요. 번개 번쩍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번개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엄청난 큰 영광으로 천사와 죽은 자들을 거느리고 나팔 소리가 나면서 놀라운 영광 속에서 그게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러한 일이 있을까 하늘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보는 거예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온 천하 지구에 있는 택한 자 믿는 자들이 이제 들림 받는 거예요. 그걸 한자말로 휴거라고 그러는 거죠. 들림 받아서 예수님 위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은 어디에 가 있죠?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데리고 오셔요. 그래서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부활하신 열매의 그 몸은 육체라 이 말이에요. 영혼이 아니에요. 신비한 육체였어요. 그래서 직접 잡수시고 만져보라고 그러신 거예요. 영은 어떻게 해요? 음식을 못 먹습니다.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아요. 도마가 실제로 창자국에다가 손을 넣어봤잖아요. 그리고 나의 주이신이다. 그랬죠? 우리 죽은 자들 하나님께서 육체로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이 땅에서 그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천사들이 모아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그 다음에 육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불멸의 육체로 불사의 육체로 변함이 되는 거예요. 그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더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1장 7절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렇게 했잖아요. 구름을 타고 누가 오세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미혹을 당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수단 도구로 착취당하고 거짓으로 속임을 당하고 이런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볼 수가 있겠고 징조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징조를 누구나 다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왜 통곡을 하겠어요? 이 땅에서 이제 누리고던 것들, 재물과 권력과 우월함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강탈하고 짓밟으면서 자신의 잘남을 권력으로 드러내고 온갖 쾌락 속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정도로 슬피 울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좋은 세상이 이제 다 끝나는구나. 우리의 세상은 이제 다 끝났다.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죠? 지옥행이에요. 계시록을 보면 이들이 누리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심판을 하면서 다 체질이 지구 전체가 다 녹아서 흩어지면서 새로 생성되는 겁니다. 별들이 새로 산성되는 거예요. 그 뭐가 있겠어요? 남아있는 게. 그러니까 그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가 뭐예요? 천국의 잔치요, 기쁨이요, 환희요. 놀라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멘.